네,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은 메시아시라고 불리웁니다. 시편에는 대표적으로 한 7개의 메시아시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된 시들이죠.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메시아시들을 나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부분에 대한 예언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부분에 대한 예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영광 받으시는 그 부분, 오늘 바로 이 시편 110편이 거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이나 45편, 72편, 그리고 이 110편은 바로 그러한 영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시라고, 메시아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받는 것이 대표적인 게 16편, 22편, 40편. 이것은 이제 고난받는 메시아. 우리가 22편 읽어보면 아주 거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시는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0편이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부분인데, 살펴보면 오늘 이 110편에는 예수님의 그 부분을 세 가지로 또 예언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 하는 부분, 그게 바로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로 볼 수 있겠고, 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부분이 이제 4절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5절에서 7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주로, 심판하기 위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이제 그런 세 가지 부분에 예수님의 그 부분이 이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이게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10편의 1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시편의 1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잘 믿지 않고 또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다윗이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주라고 했다 하는 것을 이제 바로 그 주가 자신임을 이제 알려주셨죠. 그때 이 110편 1절을 인용했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지금 이 다윗의 시니까 다윗이 이야기를 할 때 내 주라고 이제 다윗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메시아죠. 그래서 이 주, 이 부분, 그리고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 말씀하셨다. 이 주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호와는 야훼 이렇게 쓰여 있고, 히브리어에 이 주는 이제 아도나이죠, 아도나이. 그래서 좀 구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는 이제 성부 하나님임을 알 수 있고, 여기 보통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메시아를 가리킬 때 쓰는 칭호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내가 내 원수들로서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원수들은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를 이렇게 완전히 진멸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재림하시면 저리로 서서 앉아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지금은. 근데 언제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모든 사탄, 악한 세력들이 다
괴멸될 때까지, 그게 될 때 오신다는 것이고, 또 오시면서 물론 괴멸하시는 것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 것을 이제 예언했고요. 그래서 그 왕으로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이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하나님께서 권능의 규를 내보내신다는 것은, 규라는 것은 홀, 이 지팡이 이런 것인데 왕권을 상징하는 게 이 규입니다. 규. 그래서 지금 왕의 그 권한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가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다는 것은 통치자로 오시는 것이죠.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탄 마귀는 진멸되는 존재이지만, 이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그분을 믿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그 주님께 이제 또 헌신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그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흰 옷 입고, 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흰 옷 입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들은 우선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자녀의 특징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자신을 무엇인가 드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그 앞에 즐거움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즐겁게, 아주 기쁘고 즐겁게 십자가 지고 헌신하는 이러한 삶으로 돼야 되고요. 그러한 헌신이 특별히 새벽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앞에서 말씀한 그 주의 백성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죠. 시편의 특징은 앞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백성이 주의 청년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젊어지고 영적으로 아주 힘이, 활력이 넘치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한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이렇게 나오는데, 언제 나옵니까? 새벽에 나온다는 것이죠. 여기 새벽 이슬 같은은 번역상 약간의 부족함이 있는 것이죠. 원문에는 이 새벽, 탈이라는 이 새벽이라는 단어가 이 나온다 하는 앞에 이렇게 있지, 이슬 앞에 있지가 않습니다. 이슬은 동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냥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에 붙어 있는 것이고, 이 새벽이라는 말은 나온다는 말 앞에 이렇게 배치가 됐기 때문에 이걸 번역한다면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새벽에 주께 나오는 도다가 정확한 번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신하는 모습은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새벽에 이른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 참된 제자들은 이 새벽을 깨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4절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이 말씀은 히브리서의 아주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단번에 드릴 그러한 완벽한 속죄 제물, 희생 제물의 부분도 나오고 또 대제사장,
멜기세덱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의 부분도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그 반차 순서가 없다는 것이죠. 보통 아론의 후손들로 이 대제사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멜기세덱이 창세기에 한 번 나오는데 그리고 히브리서에 바로 나왔다가 사라진 그분이 시작도 없는 분이라는 것이고요. 끝도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나오는 영원한 대제사장은 곧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다 하는 것을 예언한 것이죠. 대제사장으로 오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시러 오신다.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 희생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부분을 중재하시는 그런 대제사장으로서 오신다는 것이고 이제 5절부터 7절까지는 그분께서 마지막 날 재림하셔서 심판하러 오신다. 심판주의 모습을 이제 쭉 표현하고 있죠. 5절, 6절, 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이렇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자로 저가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일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러 오신다. 이렇게 우리는 시편 110편을 읽으면서 과연 이 오래전에 다윗이 쓴 그 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쯤 쓴 그 시에 예수님이 오실 걸 1000년 전에 이게 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오. 우리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재림하셔서 우리를 또 부활시키시고 영원한 하늘 나라에서 살게 하실 그분이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믿고 여기에 나오는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처럼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더욱 헌신하고 그렇게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